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르리라는 것은 이전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제일 핫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성탄과 같은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까요? 아마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 때 우리가 그 성탄을 마음껏 누리고 성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즉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증언이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언자들의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들을 분명히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 하나라도 소리할 수 없는 예수의 탄생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캐논 헤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500년 전 셰익스피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누가 나폴레옹이 25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말했던가? 그러나 25명 넘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위인들도 앞으로 그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자의 몸 마리아를 통해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경의 예언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어느 족속에서 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미가서 5장 2절에는 어느 나라에서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서 언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수도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오신 것 더더욱이 아닙니다. 오래전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증인이, 성경 복음서와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왜 오셨고 또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되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을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천하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삶의 방법도 확실합니다. 일하는 목적과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못합니다. 정해진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마을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이후로부터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출하는 것을 굉장히 절제하고 꼭 필요한 대로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는 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으로 그 마을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자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쓰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목적이 분명하고 선하면 하는 일이 분명하고 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실오라기 실수도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다시 새롭게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별명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별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질 때에 붙는 닉네임이 별명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모사 기묘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따라서 합니다. 평강의 왕.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눈에 띄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어두움, 문제들 다 물리치게 되고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흑암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흑암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이 다 물러갔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절망과 죽음의 흑암에 빠져 신음하고 살던 사람들을 위해 빛을 비춰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사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전에 고통당하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피 묻은 겉옷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 흑암, 사망, 채찍, 압제, 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고통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아스르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흑암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를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나를 올가매는 것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든 없든 그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고통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제거하고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 고통, 흑암, 사망, 압제, 채찍, 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영화, 큰빛, 창성, 즐거움, 평강, 공평,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암이라는 어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이 고통, 흑암, 사망, 또 채찍, 압제, 피 이런 것들이 파생되지 않았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에 파생되어진 창성, 큰빛, 영화, 즐거움, 평강, 공의, 정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흑암으로 파생되어진 이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물리치고 평강으로, 공의와 정의로, 즐거움과 기쁨과 큰 빛으로, 창성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큰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직장에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내 인생길이 캄캄해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비추시면 길이 환하게 밝혀지고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길이 환하게 열리고 빛이 비치게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1833년 32살 때에 쓴 시가 찬송가 379장인데요. 이 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날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미래가 막막했을 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이 인하여 희망을 갖게 되는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 곡이 붙여져서 오늘 우리가 애창하는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을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성탄절에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미래에 드리워진 어둠이 물러가고 제거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큰 빛으로 어둠을 내쫓고 광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에 내 안에 빛이 비춘다라고 했습니다. 빛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어요. 지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밀폐된 공간에 전등 불빛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빛이 들어오고 맑은 공기가 마음껏 왕래하는 과수원에서 일한 사람과 비교했더니 어둠 가운데 일하는 사람보다 빛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폐 건강, 눈 건강, 정신 건강 월등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희망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 없는 세계에서 어둠을 벗하고 사는 사람보다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이 가득 차 넘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즐겁다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웃을 일도 없어요. 웃을 수도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기쁨을 주심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바로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역사에 보게 되면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또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세상의 싸움과 전쟁과 피를 흘리게 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이 역사 속에 보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태리의 무솔리니도 그렇습니다. 파쇼였습니다. 소련의 스탈린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그랬고요. 과격 무슬림인 빈 라덴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만 가면 싸워요. 다투어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 곳은.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트러블 메이커들은 다 제거하시고 피스메이커로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로 곡을 붙여 부르는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을 마음껏 평강의 축복을 흘러 보낸다는 의미로 우리 서로서로 마주보고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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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늘 몸에는 수면제와 안정제를 지니고 다니는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양방 한방 입원까지 하면서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녀 봤지만 도대체 낫질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올라 결론은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듣습니다. 더 살기 싫은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하기 때문에. 이분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죽음으로써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죽느냐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산에도 올라가 보고 지하철도 가보고 다 돈을 다녀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기 동네에 교회에서 죽기로 결정합니다.
뭡니까? 수면제로 죽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치사랑을 모으기 위해서 약국마다 찾아다니며 수면제를 모읍니다. 그래서 어디서 죽느냐? 다도토랑에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죽기로 합니다. 언제 죽느냐? 그거는 그때 결정하기로 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어느 금요일 날 갑자기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동네 교회로 찾아갔어요. 때마침 캄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나갔던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 야, 얼마나 삶이 힘들어서 나처럼 죽고 싶은 사람 이처럼 가득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죽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 교회 뒤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그 교회의 금요 철학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죽을 일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아무리 우울해도, 내 마음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가득 차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게 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다수 이렇게 물으면, 즉 무엇이 달라졌냐 예수 믿고 라고 물으면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평강의 시간성이 하루 이틀 반짝 평강하냐 아니면 영원히 평강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 진짜 모신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7절을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하며?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뭐이? 영원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더하며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금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가정의 일태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미래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의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평강의 주님 오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시고 영원하고 무궁하시다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수록 좋은 예수, 가까이 할수록 행복해지는 예수, 부를수록 편해지는 예수, 평강의 주, 그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온전한 빛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